네, 이번 시간은 솔로몬 첫 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의 왕권 이야기와 아, 재중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본문은요 역대상 28장 5절에서 6절인데요. 5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그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게 될 것임이라. 자, 이 고관들을 위해서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다윗은 먼저 고관들을 소집하고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한 이유와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여 백성을 다스릴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다윗은 비록 지금까지 그의 왕국을 건설해 백성을 효율적으로 다스려 오기는 했지만 솔로몬이 왕에 오른 뒤에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스라엘 왕국 역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관에게 여호와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계명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에 이스라엘 진정한 통치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장 28장 1절 다시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과 백정들과 왕과 왕대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수로 소집하고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5절 경우 본문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내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 왕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못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모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솔로몬 향한 다윗의 유언이 28장 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다만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은 성전의 설계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까지 마련해놓고 이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이죠. 이 설계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것으로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세워진 성막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일을 하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는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 적이죠.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하시니라. 솔로몬을 향한 유언도 그의 성전을 당반다는 점에서는 고관들에게 했던 유언과 그 요지가 같은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다윗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복강과 다락과 골방과 속에서 설계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이가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14절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를 만들 금의 무기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를 만들 은의 무기를 정하고 자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마지막 기록된 다윗의 격려가 나오는데 20절 보니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며 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알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또 제사장이 이 사람들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자, 이 특별히 다윗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으로 왕으로서 훌륭하게 통치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백성도 왕을 지지할 것이기에 다윗은 솔로몬이 먼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범이 이게 29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온 회중을 불러 모으고 성전 건축을 독려했어요. 그는 자신의 사유재산까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드렸다고 말하고 백성도 다윗 왕이 본을 따라 기쁘게 예물을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1절에 9절에 보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나니 곧 기거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강월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 이에 질사라 백성들도 뒤를 따랐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우리 성전을 위한 모든 자재가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권위로 백성들에게 헌물을 강요할 수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마음은 아마도 사라졌을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먼저 드리면 백성들의 본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소유한 가장 귀한 것, 우리 정통장에서 가장 아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고 있나요? 억제가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가 희하게는 보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보를 많은 사람이 따라가게 할 것이죠. 역대상 29장 9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했으니 그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겁게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얼마나 이 정강스러운 순간이에요. 자신들의 처자가 하나님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사람들도 그 뒤를 기꺼이 따르게 한다는 거지. 29장 10절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 건축에 대한 열성과 헌신에 이어 역대 기자는 이 단락에서 다윗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을 더 감동하게 하고 있어요. 자, 이 다윗의 감사 기도가 29장 10절에 13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서 뺏으며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일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모리심이니라. 그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으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역대 기자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해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독자들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29장 14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14절 너가 내 백성이 모시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분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령이 영원히 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장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계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없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온갖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도 최선을 다해 헌물하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을 비롯해서 그들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드린 헌물마저도 모두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역대 기자는 다시 얼마나 겸손한 왕인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29장 20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로몬 회중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의 왕에게 절하고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던 다윗은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 송축하죠. 역대 기자는 항상 모두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9장 21절 3절 보면 성례에 순종하는 믿음이 나오는데 29장 22 상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1절 이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곧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한 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나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이빠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무리가 잔치를 벌이며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역대 기자는 바벨론에서 기획한 다음 이렇듯 모두가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게 애썼을 것이죠. 20장 21 하반절 25절을 보면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입사하여 모든 방백과 용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그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저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 20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그를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역대의 기자는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 곧 하나 모두가 왕을 존중하고 왕의 뜻에 따른 그런 나라를 영원했다는 거예요. 29절, 26, 30절은 다윗의 행적이 나오는데 26절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가 나이가 많은 아들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 기자는 이 단락에서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 역대 기자는 그가 신앙적인 모델을 삼는 다윗이 얼마나 부하고 존귀했는지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역대기에 나타난 인과응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실하면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할 때는 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상과 벌들이 다 즉각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 결과나 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상은 세대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 요원에서 다음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죠.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은광부 신학은 절대적인 선적 의와 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회되지 않는 언약적 공유이다. 이게 역대상 1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 나의 인자가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보여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아사, 여람,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왕들의 이야기는 상을 받은 진실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으로 나뉘고 있어. 므낫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실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번영이 있었어. 역대 기자는 하나님과 왕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이 모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하나님 백성을 위한 영적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윗 왕의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개혁이 때에 우리나라의 이 병원을 세운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알렌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고종 당시 미국 선교사면 외교관이고 의사였어. 미국 오하이오 주 델라웨이에서 출생했고 1881년 웨슬리언 대학 신학과 1883년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북장로계 선교사로 중국 상하에 파송되었다가 1884년 최초로 한국 최초 의료 선교로 내한하여 미국 공사관에서 의사를 근무하던 중에 갑신정변 때 부상당한 고종 황제의 명상하고 조카 민영익을 치료했죠. 이래서 1885년 왕립병원 광해원이라는 또는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설립하게 되었고 의료사학에 매진한 공부를 인정받아서 1886년에 대한제국으로부터 정이품에 해당하는 표서를 받게 되었다. 1887년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공사관 고문으로 일하면서 천구의 간섭을 견뎌내도 많은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1890년 7월 9일 북장로교 선교부 위촉을 받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 공사관 서기관이 되었고 총영사 대리공사당을 역임했는데 이 본격적으로 외교 행보를 보여서 경인철도 부서 전력회사 설립 등에 관여했고 1890년 미국 전권공사가 되었다. 그래서 금강채굴권, 철도 부설권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과 미국 국익에 앞장선 인물로도 이제 평가가 됐다. 이 1905년 을사적 체결 일본을 규탄하고 한국 입장을 옹호하다가 중립 노선을 취하는 루스벨트에게 파면됐어. 그럼 미국으로 귀환하여 의사로 지내다가 여성을 마감했는데 그 저서는 코리안 타일스, 띵스 코리안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의 광해는 어떤 것인가? 이건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 알렌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인데 갑신정변의 주역인 홍영식의 집에서 1885년 4월 10일에 개원했지. 이 병원을 알렌이 갑신정변 첫날 밤 개하당의 공격을 받아 전실에 치명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해서 고종의 총애를 받고 설립하게 되었고 거의 14일 만인 4월 10일 고종은 이 병원에 제중원이라고는 이름을 하사했는데 이는 백성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이듬해 1885년 6년 3월에 제중원 부설 국립의학회가 설립됐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각 관아에서 차출한 기녀들이 첫 번째 입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1880년 제중원은 동현, 즉 을지로 일가 외환행 근처에서 1904년 53년 복숭아골 전제 세브란스 빌딩 소재가 있는 것으로 서울역 건너편이죠. 이전했다는 거죠. 자, 이게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1860년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나서 1866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로 이주한 에비슨은 1884년 온타리오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887년 토론토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런 토론토 의과대학의 양력 교수로 임명됐는데 토론토에서 개원하면서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로도 활동하게 됐어요. 이때 지금 토론토를 방문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권유로 한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어서 교수직과 의사로서의 안전생활을 정리했어요. 에비슨은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제중원의 책임을 맡았는데 당시 조선 정부의 무관심과 불성실 등으로 제중원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1894년 사직서를 주한 미국 공사를 통해서 조선 정부에 제출했어. 그리고 알렌이 중재에 나섰고 조선 정부는 제중원의 운영권을 선교부에 이관함으로써 조선 정부와 미국 선교부가 공동 운영하는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계 선교부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조선의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였던 1895년에 에비슨은 조선 정부 방역 책임자로 임명받았고 선교사 개신교 신하들을 모아 방역팀을 만들어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했는데 에비슨은 김필슨, 홍석구, 홍정은 등
의학생들과 함께 의학교육을 하면서 의뢰 해부학 책을 비롯한 유기학, 약물학, 위생학 등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에비슨은 1899년 안식년을 맞아 캐나다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모금 활동하던 저 후원자인 클레블랜드의 실업가이자 자선사가인 세버넌스 씨가 기증한 재원으로 1904년 조선 최초의 현대식 병원을 건립했다는 거죠. 에비슨은 퍼스트 선교사가 부임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의학교육에 첨진해서 1908년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조선 정부는 이들 7명의 의술 기업인 허장을 17번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의사 면회 교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비슨에 이루어진 의학교육은 크게 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에비슨의 의학교육은 한국 서양의학의 도착화 과정 그 자체였다. 김필성, 홍석후, 홍정원 등은 에비슨의 지도로 거의 전 과목에 거쳐 우리말로 된 의학교과서를 편찬했다. 둘째는 알렌 헤런의 시대와는 달리 정규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이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면허인 의술 개업 인허장을 취득할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은 의학교육이 교육 자체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공적인 의미를 지닌 과정을 수련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거지. 아울러 이들이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함으로써 서양 의학의 자생성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며 이 일의 시발점에 에비슨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에비슨은 예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소아과에서 아들 더글라스는 1926년에 토론토 대학에서 보건학 박사를 받고帰国하여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에서 소아과 교수님, 위생학회 예방의학 교수로 일했다고 하는 거야. 언더우드와 함께 일하던 에비슨은 언더우드가 별세하자 1916년에서 34년까지 연희 전문학부 교장을 겸직하여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사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에비슨은 한국에 있는 후임자인 오금선에게 교장직을 물려주고 1935년에 은퇴하면서 한국을 떠났어.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여생을 지나다가 96세를 일기로 1952년 세상을 떠났어. 에비슨은 한국의학교육의 개척자였고 그런 공로 인정받아 1950년에 건국 공론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 실업가고 자선사학부고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였어. 그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출생했는데 1989년 한국에서 사역하던 캐나다 출신 미국 국장원교 의료선교사 에비슨이 휴가차 뉴욕에서 행한 국제 선교사대회에 참석한 후 한국 의료선교의 꿈을 갖게 되고 그 한국 의료기관의 현대화에 참여하자 병원 설립비로 15,000불, 선교부의 만불을 기증했어요. 미국 북장로교 선거부는 이 비용으로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던 남대문 밖 복숭아골 현 서울의 서울 건너편에 있던 제주원을 재건축하였고 1902년 시작된 병원 공사는 1904년 9월 3일 완공되었고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불렀어요. 1907년 세브란스 주치 러들로우를 동원하고 내년에 다시 3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 비용은 세브란스 병원 운영과 의학교 교사 학교 교실을 건립에 사용되었고 1913년 6월 세브란스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후원하였고 이는 1939년 일제의 선교사 입국 금지령이 내리기까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또 살펴보면요. 이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고 근데 하지만 처음에는 왕립 광야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죠. 광야는 미국 북장원교 선교사 알렌이 1883년 9월 고조황제 허락을 받아 세웠다고 그랬죠. 병원은 시험대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했었고 환자별 시설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새로 입국하는 의료 선교사들이 동참했지만 진료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그래서 1899년 국제 선교사에서 에비슨이 한국 의료 선교를 포기했을 때 그 부연비가 루이스 세브란스가 이제 그걸 듣고서 재산을 기부했다고 그랬죠. 그 재산 가운데 10,000달러를 이제 의료선에 기부했고 그것이 최초의 종합병원이 됐고 그것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고 나중에 연희 전문가 합병돼서 연세대 의대와 의료원이 있다고 했어. 그 세브란스는 펼쳐졌지만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병원이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풀려질 것이지. 뿐만 아니라 아픈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이에게 기쁨과 소망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 삶의 철학을 세우기는, 이제 다윗은 참으로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어. 목동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왕으로. 그러나 다윗은 삶의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었어. 그의 삶의 목표는 영적 도달, 즉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 그는 그러한 자신의 삶의 철학을, 즉 유산을 솔로몬의 회중들에게, 솔로몬과 회중들에게 전수하며 그의 생을 막아냈어. 그 언제나 자산관리 전문가가 사람들은 대체로 미래에 대한 재정적 준비를 하는 데보다는 다음 여름 휴가 계획을 짜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 그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나 자녀들 혹은 재정적 안정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치료할 전투에서 많은 승리한 것이죠. 삶의 철학을 세워보는 것은 자신이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